2016년도에 났던 그러한 뉴스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들어보았던 그러한 기사인데요. 그 의인이라 불렸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원룸 빌라에서 이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에 이제 원인은 어떤 그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했던 그러한 한 남성이 홧김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사는 그곳에 불을 질러서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고 안치범 씨가 그때 그곳에서 있다가 화재가 난 것을 목격하고 1층부터 5층까지 다 뛰어 올라가 각각의 세대마다 그 초인종을 눌러 사람들을 깨우고 밖으로 대피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러나 정작 본인은 5층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단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뇌사 상태에 있다가 한 20여일 만에 숨진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28살밖에 안 된 꽃다운 나이, 아주 굉장히 인생의 한창을 누렸던 그 시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러한 모습을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청년, 의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내가 지칭하는 단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이들로부터 불리워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역임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했던 행위와 내가 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의로움으로 역임을 받는 사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의인의 삶, 어떻게 하면 그 의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표본 삼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자야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의인이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떨 때예요?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할 때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백세나 되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약속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들리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현실을 직면해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알고도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실을 직면하고도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연약해지지 않았고 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실시되는 한 가지가 21절에 보면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그 마음, 바로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대면한 그 현실 앞에서 안 될 거라는 것이 거의 99.999%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불가능의 현실로 펼쳐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현실들을 직면할 때가 있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 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해, 깨져가는 가정들을 바라보고도 저 가정은 끝났어, 해결되지 못해라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또 자신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 이룰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항상 불가능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내보내서 그 땅을 돌아보고 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보다 크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거다라는 그 사실 아래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나아가자라고 설명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요, 그 7째 인,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인을 떼는 이야기 중에 6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늘에 그 세상이 천지진동합니다.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가 검해지고 또 달이 붉게 물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바람에 대풍에 이렇게 쏟아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그 모든 임금들, 또 왕족들, 그 땅에 있는 종들, 수많은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바위나 산 뒤에 숨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산들을 향해 외치는, 그 외칠 때
이 큰 세대의 큰 지진 앞에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이것을 능히 당하겠느냐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우리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서서 나는 할 수 없다, 난 불가능하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가 어찌 능히 서리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그 약속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읽고 나서 7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일 후에라고 6번째 인을 떼는 사건에 이어서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큰 바람이 부는 그것들이 산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셨다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가 안고 있는 불안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절망과 좌절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지켜주신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까지요? 14만 4천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려야 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니? 곧 우리 주,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덮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불가능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그 끝자락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은 우리들, 세상의 이 경제적인 혼란함과 정치적으로도 요동치는 이 국제 정세가 다 흔들리는 이 시대,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안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들로 뒤바뀌고 유동치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그 유동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요동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펼쳐질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던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